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 가눈으로 전국이 놀란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차분하게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면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서 정말 여러 분야에서 한숨을 쉬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어렵다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물가가 뛰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불행한 일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였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산다라고 말할 만큼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네아폴리를 향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만날 자를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루디아를 만난 것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루디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집에서
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에는 올림포스에서 신탁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무녀들이 있고 그 무녀들이 은퇴하거나 혹은 그 무녀를 돈 주고 사와서 점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소리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전해야 되는 것을 귀신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이롭게 했던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귀신에게 매여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던 이 여인이 영적으로도 종살이 하다가 육적으로도 종살이 하는 이 여인이 이제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점을 치주고 이익을 얻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급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친 다음에 간수에게 명하여서 잘 지켜!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4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가두고 간수는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거죠.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벗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애매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옥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다 착고에서 풀리는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곧 육의 해방을 경험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영육 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착고에서 벗어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혀있던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 도망갔겠거니 나 죽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매 맞아 죽기는 싫으니까 자살해야겠다. 그래서 간수가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제 죄수들은 다 떠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 갇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소. 우리가 다 여기 있소. 이 말은 간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기쁘 생각하며 등불을 가지고 급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지진이 일어나며 또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신이 강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풍습을 가지고 익숙하게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의 저변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문이며 또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만 그 영이 자유롭게 되고 육체가 해방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정의 그 기간, 다시 말해서 애도의 기간, 슬피 우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중세에는 그 우는 기간을 가지고 속죄의 기간을 가지고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 즉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따로 시간을 둔 다음에 실컷 울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즉각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게 되었죠.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주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원에 관한 답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한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 간수 가족들이 다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이면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이지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세례받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34절이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 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하여 주님 닮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 자기 자신을 그냥 아름답게 갖고 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믿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그 간수가 불행 중에 구원을 얻는 기쁨과 온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과 딸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신 사명과 구원 얻어야 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어려운 시절을 사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